지난 목요일 날 그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 불이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이 낙태죄를 폐지한 것입니다. 임신 12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 현직 산부인과 의사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자신은 산부인과 의사로서 그동안 생명의 경이로움과 신비로움을 느끼면서 산부인과 일을 해왔고 산모들과 함께 아기들을 돌보고 출산하는데 그 생명에 태어나는 것을 보고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낙태가 합법화되고 환자가 낙태를 원하면 해줘야 한다면 자신은 도저히 양심상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아기집이라도 그것이 생명이기에 자신은 죽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낙태가 합법화되더라도 의사에게 낙태 시술을 거부할 수 있는 진료 거부권을 달라는 청원이었습니다. 정말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의사의 간절한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아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자녀를 낳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자녀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 스스로 판단하고 생명을 죽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낙태는 명백한 살인 행위입니다. 오늘 말씀은 애굽에 내린 마지막 장자의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에 속한 모든 초태생들이 다 죽는 재앙입니다. 애굽의 최고 통치권자인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천박한 몸종의 장자까지 처음 난 인간들은 어느 누구도 그 죽음을 피하지 못합니다. 나아가서 동물들의 초태생들까지도 모두 죽게 됩니다. 이것은 지상의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바로와 애굽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핍박해 왔습니다. 노예로 부리면서 때리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생사여탈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생명에 관한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양을 잡고 양의 피를 좌우문소주에 바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 규례입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심판이 넘어간다. 이것이 바로 유월입니다. 왜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넘어가십니까? 본문에 보시면 피가 표적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피가 마크가 되어서 그 표시가 있는 집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애굽 사람들이나 다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고 죄인들입니다. 이스라엘도 애국과 같이 완악합니다. 그들이 행한 짓이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재앙이 건너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재앙을 명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방 종교들, 특별히 이단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단들을 보면 그들은 구원이 나의 행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신천지는 내가 열심히 전도해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통일교는 피가름을 해서 또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전 재산을 바쳐야지 천국 열쇠를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는 그 어떤 행위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 재산을 바칠 필요도 없고 피가름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제정하시면서 분명한 규례를 주십니다. 지금까지 애굽에 내린 9가지 재앙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백성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자의 재앙에서는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백성들은 가족대로 양을 한 마리 데리고 와야 합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이달 10일에 10일째 되는 날에 식구 숫자대로 어린 양을 데리고 와야 합니다. 고기를 나누어 먹는데 만약 가족의 숫자가 적으면 이웃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숫자만큼 잡아야 합니다. 사람 수를 따라서 양 한 마리를 잡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대가족 사회였고 일반적으로 가정에 10명 정도의 식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 10명당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니 다시 계산해 보면 거의 20만 마리의 양들을 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시면 양들을 잡으라 이렇게 복수로 말하지 않고 단수로 양 한 마리를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들이 아니라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십만 마리의 이 유월절 어린 양들은 단 한 마리의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 제물로 드려진 모든 양과 가축들은 단 한 사람, 단 한 분, 오직 예수님만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들을 데리고 있다가 4일 후에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시면 이달 열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10일째 되는 날에 양을 가지고 있다가 14일째 되는 날 양을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4일 동안 이 양을 데리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양을 바로 잡으라 하시지 않고 4일 동안 양을 데리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재앙을 보시면 이 마지막 재앙은 이집트 전역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사람이나 짐승은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 전역에 내려진 심판입니다.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의 구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마지막 재앙은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백성들은 9가지 재앙을 통해서 수많은 가축들이 죽고 역병과 재앙과
전염병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지만 다 옆에서 지켜보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백성들은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했고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엄습해 왔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어린 양과 함께 사일을 보내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백성들은 이 4일 동안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4일 동안 집에 있는 이 양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 재앙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백성들은 이 어린 양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우리 집 맏아들을 장자를 살리는 길은 딱 하나, 이 어린 양에게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발라야 합니다. 4일 동안 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아마 깊이 묵상을 했을 것입니다. 두려울 때마다, 불안이 엄습해 올 때마다 이 어린 양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안에 두신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 두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앞에 세 개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실물 교육입니다. 어떻게 다른 목사님 이걸 생각하셨는지 참 대단하십니다. 실물 교육입니다. 백성들이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았듯이 우리 역시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주님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전해 주어야 합니다. 분명히 자녀들이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아빠, 우리 집에 왜 양이 있어? 아빠, 이 십자가는 뭐야? 가시관은 뭐야? 왜 붉은색 천이 십자가에 둘려져 있어? 분명히 자녀들이 물어볼 것입니다. 그때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은 가장 먼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또 자녀들에게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4일 동안 데리고 있던 양을 잡고 그 피를 집 좌우 문서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린 양을 잡지 않고 피를 바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죽습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을 달아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믿어진다면 혹시 이 중에 안 믿어질 수 있잖아요. 안 믿겨지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건강한 우리 아들이 왜 죽어?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죽여서 피를 발라라 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믿어진다면 그 믿음을 누구나 볼 수 있게끔 그 피를 가지고 집 문설주에 바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깥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이 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이구나.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을 표현하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의 믿음의 고백을 알 수 있도록 나의 친구, 나의 동료, 나의 가족에게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속으로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전부이심을 믿는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입술로 나의 삶으로 보여주고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 어린 양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 피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이번 주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양을 먹는 것은, 제물을 먹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얻고 그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사이가 자기의 피를 먹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리신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믿으라고 그렇게 설교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직접 자신을 주셨습니다. 자신을 죽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가르치고 이해시키고 설득할 문제가 아닙니다. 죽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다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양을 그냥 먹는 것이 아닙니다.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는다는 것은 출발하는 자세입니다. 이제부터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새롭게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유월절 규례를 주신 이 달을 새해의 첫 달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입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시간표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 달은 애굽에서 430년간의 노역이 끝나는 달이자 백성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고 출애굽이 일어나고 있는 달입니다. 당시 태양력으로는 3월과 4월 그 경에 해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생명을 얻고 출애굽이 일어난 그 달을 한 해의 시작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출애굽이 일어난 이 달을 새로운 신년의 1월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시간의 기준점을 옮기고 계십니다. 시간의 경계표를 옮기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히브리 노예들은 애굽의 시간표를 따라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바로의 시간표대로 살아왔습니다. 바로 밑에서 살았던 그 시간들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날마다 혹독한 노역과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너무나 비참하고 절망적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떤 미래가 있고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전에 백성들은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어두운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표가 바뀌었습니다. 시간의 주인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 역사도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바뀌지 않았습니까? 시간의 창조자이자 시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 세계의 시간도 다시 재설정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before,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 후, 안노 도미니, 그렇게 시간이 예수님의 기준으로 재설정되었습니다. 이 달이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난날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시간들은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시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는 시간입니다.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도 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대로 은금, 폐물,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애굽을 나오게 하셨습니다. 우리 3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36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백성들이 겪었던 아픔과 고난,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상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대로 애굽인들이 금은 폐물, 모든 장신구들을 다 주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속에서 과거의 아픔과 슬픔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그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남은 인생의 시간들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